메타노이아 시리즈 지난주 시작했고요. 주중에도 계속 관련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수요 금요 계속 관련 말씀들이 선포되니까 꼭 챙겨서 지나셨더라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벌 받을게요. 권사님 금요일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들으시면 돼요.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하시고요. 오늘 이어가겠습니다. 핸드북 2쪽 펴시고요. 왜 메타노이아인가?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디 있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이번 시리즈 가운데 말씀 한 구절 외우시는 게 어떨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왜 메타노이아인가? 메타노이아가 뭐라 그랬죠?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회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 시리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왜 중요한가? 회개의 삶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생각이, 마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께 창조 입은,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거듭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나의 생각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정도의 신앙의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교만함이 아닙니다. 이건 아집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존재가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요. 오늘 바로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왜 메타노이아인가? 모든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메타노이아인가? 왜 생각을 바꿔야 하는가? 삶의 모든 변화는 마음 또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이 내 삶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내가 그 생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변화는 겉에서부터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생각을 고쳐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변화는요, 우리의 행동이라 어떤 행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변화는 우리의 두뇌,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조금 강하게 얘기할게요. 의지가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순종되게 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이 대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순종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우주예요. 그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우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면 문제없이 우리의 삶이 운행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내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inside out이에요. from the inside out.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변화고,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저 사람은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안에서부터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를 조금 좀 나의 의지로 좀 이렇게 좀 참은 거죠.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속에서부터의 변화는 다른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는 안 된다, 내 삶이 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변화의 삶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가 나의 행동을 바꿨다면, 물론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되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개면 내 행동을 바꿨다면 여러분들 잘못된 출발점이에요. 어딥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같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대를 본받거나 아니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본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1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을 본받는다라는 건 세상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을 똑같이 입었다고 야, 너 세상을 본받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사람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본받는다는 건 세상의 가치관을 복사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개념들, 세상의 철학을 내 마음속에 이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아유 불량한 학생. 근데 반바지가 불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머리에 염색을 했어. 아유 불량한 학생.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가, 그 속에가,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서 염색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만 아실 뿐이고, 정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준, 우리는 겉모습만 보는 것이에요. 우리 그게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는 뭔가를 따라하고 어떤 뭘 하고 뭘 먹고 이게 세상을 본받는다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마음을 따라하고 생각을 따라하고 또 방법을 따라하고 또 way,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하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따라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대로 보는, 경제 논리로 보는, 그걸 하지 말고 반대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함께 두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계속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변화를 원하십니까? 달라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여러분들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연수, 나의 나이, 나의 어떤 직책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는 신앙생활 가운데 상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마치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말이에요. 숨지 말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왜 그렇지 못하는가요? 왜? 체면이 있거든. 가오가 있거든. 내가 명색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조차도 능력 없는, 안 그러시겠습니다만은 껍데기일 때가 있고 거품일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런 단어 쓰죠. 골다공증. 멋있어 보여도 조금만 충격이 오면 바사삭 무너지는, 아니 바사삭이라고 하나 해야 되나요? 무너져 버리는 어떤 뼈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 나이 몇 살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리즈 가운데 우리가 그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시리즈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고 내가 지금까지 마음 먹어 왔던 것이 실제로는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렴풋이 알 수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혹시 안다 그래도 그게 더러워서 뚜껑을 덮어놓고 그냥 살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검진이 필요한 겁니다. 정기적으로 나이가 되면은 편지가 날라오잖아요. 너는 검사를 받아라. 너는 검사를 받아라. 진지도 말 안 들어. 괜찮겠지. 뭐 문제가 있겠어? 말을 진짜 안 들어. 옆에서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양주에 계신 어르신들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말 안 들어. 아우, 진짜 말 안 들어. 끄덕끄덕 거리시는 저분이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근데 말을 안 들어. 네, 말 들어야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진의 어떤 사인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검진을 받아야죠. 말씀의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가운데 제가 지난번 우리 몇 년 전에 담대한 믿음 기적의 열쇠 할 때는 제가 조교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빨간 모자를 쓰고 조교 역할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막 말씀을 전했어요. 난 조교다. 조교는 좋은 말 안 하니까, 그죠? 오늘은 약간 의사 코스프레 좀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남만 목사 전성주. 저 김사부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부탁드렸더니 금방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좋은데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전성주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말씀 앞에서 점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나의 잘못된 의도가 있다면 수정하고, 나의 잘못된 방법이 있다면 수정하고, 나의 잘못된 시선이 있다면 말씀 앞에 수정하는, 저 그림은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부족하나마 담임 목사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최선 다해서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할 테니 말씀에 함께 오셔서 점검 받으시고 여러분들 길을 바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자, 마음이라는 건 인사이드죠. 너의 마음이, 너의 인사이드, 너의 안에가 평안하면, 너의 마음이 깨끗하면, 너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개역개정은 안타깝게도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영어로 메시지 써놨죠. Then you can see God in the outside world. 와, 내가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다고요?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걸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병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가 성령 삼위일체 주일이었어요. 그 전에가 오순절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늘 사모하시고 그 임재를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가득 채워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점검합시다. 성령으로 깨끗해지십시다. 아멘. 유튜브 여기 보시는 분들 성령으로 깨끗해지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빨리 가야지. 3번, 왜 메타노이아인가? 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는가? 세 번째,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의 감정, 느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을 바꿈으로써 나의 느낌, feel, 나의 느낌, 나의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세요 지금? 기분이 좋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분을, 느낌을, 감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방식이 뭘 결정한다고요? 감정을 결정해요. 느낌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감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그 노력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내 감정은 내 의지에 따라가질 않아요. 그게 되면 좋겠죠? 하지만 내 의지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 억지로 느끼고 싶지 않아, 그런 거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상황을 보거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보면 이상한 감정들이 계속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두려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 우울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우울하게 되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잘게 자르는 거죠. 여러분들 화가 납니다. 아이 진짜 화가 났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화가 나게 만드는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 아픔이 막 쓰라려 막 그런 감정이 막 왜요? 쓰라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대로 감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공안에 적으세요.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맞느냐?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생각이 맞느냐? 더 의도적일 수 있어요. 예, 이게 맞느냐? 혹시 여러분들 선택이란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시거나 저건 좀 약간 인본주의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평생 동안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80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기간 동안은 선택하면서 살아오세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그 찬양이 힘이 됩니다. 왜요? 나의 선택을 이 찬양이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낯설 뿐, 선택한다고 왠지 내 사람의 힘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잘 말씀 안 하는 것 뿐. 그러나 성령과 연합될 우리들은 늘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심지어 못까지도 나의 감정조차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행복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한 상황 가운데 그 우울한 상황마저도 돌파할 수 있는 나의 선택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들 강력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만큼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 위대한 존재라고요. 우리는 사랑받아 마땅하고요. 우리는 존중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내가 선택해도 내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선택이겠죠. 바른 선택이겠죠. 그건 또 다른 시리즈니까. 만약에 TV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TV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계속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 하면서 아나운서가 막 뉴스를 하고 있어.
내가 저 친구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저렇게 말하지 말랬더니. 얘기했어? TV를 보면서 뭐 얘기하잖아. 그러지 마세요. 어떡합니까? 돌려, 채널을. 왜 그걸 보면서 화를 내고 있어? 돌려요. 인터넷 유튜브 보는데, 요즘 써가지고 말이야. 이런 거를 만들고 말이야. 시간이 남아 도나 봐. 그러지 마. 그냥 돌려. 돌려. 우리 호연 드럼 레슨이나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호연 드럼 레슨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나 PPL 했다.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주는지 몰라. 음표도 알려주고. 예? 돌려요. 왜? 그거 보면서 걱정하고 화나고 짜증내고 우울하느니 돌리고 걱정 안 하는 게 낫다고요. 여러분, 우울해하기 쉽죠? 그러면은 우울 채널을 지금 보고 계시지 마시고 우울 채널에서 빨리 다른 데로 돌리세요. 내가 이거를 안 해야 되는데 중독이라서 제가 꼭 할 수밖에 없네요.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말같이 떠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중독 채널을 돌리세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왜 그 중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해? 자기가 해놓고서 왜? 저는 중독이라서요. 그건 설명이 안 되지. 성적 타락? 이제 그 채널을 돌리세요. 경제적인 타락? 이제 그 채널을 돌리시라고요. 신학적인 어떤 신앙적인 어떤 무능함들? 거기서 채널을 돌리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소외받기 싫어. 소외받는 채널을 돌리시라고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고 저항하는 그곳에 뭐가 나타납니까?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없고 저항이 없잖아요.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요,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싸움과 저항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들이, 어떤 생각들이, 어떤 가치관들이, 철학들이 우리를 지금 엄습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니네들이 바보야. 아니요, 우리는 거기서 맞서 싸우고 저항해야 됩니다. 거기서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저항하기 시작하면,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신 싸워주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우는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도 싸워주실까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기도 없어요, 갑옷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싸워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면서 막대기라도 휘두르고 항아리라도 깨트리고 나팔이라도 불고, 그 말이 됩니까? 300명 가지고 무슨 나팔 불었다가 어떻게 이겨 그걸, 기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싸울 때, 저항할 때, 그때 새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이 얘기도 계속 할 거예요. 시편 42편 6절 말씀 보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낙심됩니다. 나 정말, 이게 감정이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감정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 산에서 주를 어떻게 한다?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합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지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처절한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 이게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요, 야, 무엇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하냐, 바라보지 마시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선택입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 요나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가 그냥 잠깐 피곤한 겁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정도예요? 아니에요. When I had lost all hope, 모든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뭡니까? 쉬운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죽음 앞에 온 거예요. 죽음 앞에 온 거라고요. 모든 소망, 희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 경험하십니까? 모든 소망이 다, 희망이 사라졌었던 바로 그 당시. 요나가 그때 뭐합니까? 내가 그때의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NLT, I turned my thoughts to the Lord. 나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죽음을 더 이상 보지 않을게요. 소망 잃어버렸으면 더 이상 보지 않을게요. 내가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 뒤에 말씀이 또 소망이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서 2장 7절 말씀을 요절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살기 바라요. 나의 모든 희망을 잃었는데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합니다. 작년 말에 제가 뉴와인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일하는 워십 시작했죠. 고난 중에, 고통 속에 일하시는 주님, 어려움 가운데 불 속에서라도 나에게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행동을 다르게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동 먼저 바꾸려 하지 마세요. 뭐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 감정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정을 먼저 바꾸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울지 마! 어떻게 안 울어? 슬퍼하지 마! 어떻게 안 슬퍼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감정들을 다스릴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4번은) 수요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이거 하나입니다. 기억하실 건. 빈칸에 제목도 적으셨으니까. 메타노이아, 생각을 달리하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즉 하나님께로 내 생각을 돌리는 것. 조금 더 왔어요. 생각을 바꾸는 것 하나 왔고, 한 단계 더 온 건 뭐냐요? 생각을 바꾸는 게 뭐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뀐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디렉션이 있어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왜? 그분은 영원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지금도 빵빵 터지고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소수들이 알지 못해서. 하지만 분명한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절박함과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질병과 이런 경제적인 것들과 관계나 이 사회와 국가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죄송해요, 속된 말로 먹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건 나의 어둠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감정이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다스려지고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아름다운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면 이건 시간 문제죠. 조금만 지나면 금방 회복됩니다. 그 회복을 아름답게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